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다 보지 아니하고 13절로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하는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되 여자의 자손과 용의 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영혼들이 참으로 잘 알고 또 신앙생활할 때 용이 뭐며 여자가 무언지를 잘 알아서 여자의 자손이 누군지를 잘 알고 진정으로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좀 더우니까 겉옷을 벗고 시작할게요. 요즘 날씨가 반팔을 입고 다니도 덥죠.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제가 왜 여러분에게 언젠가도 그렇죠. 지식으로 가르치려면 여러분을 3, 4일 아니라 한 달을 가르쳐도요. 밥 먹을 시간 빼놓고 한 달을 가르쳐도요. 여러분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밖에 저렇게 볼까?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고 어문소리 하는 사람도 보면 답답해 죽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때 용이라는 뱀이 이 땅에 와서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인간에게 죄를 짓지 않았어도 여인의 자손이 이 땅에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되니까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다가 평안히 죽어서 부활해 간다는 거죠. 그게 원래 하나님이 세운 첫 번째 계획이에요. 두 번째는 마귀라는 놈이 천사 중에 타락해서 음부에 빠졌다고 저는 그놈이 흑암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자기가 가는 곳을 못 가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존재가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만유를 하나님의 에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에덴. 그래서 내가 하강사이를 운행하더니 하고 에스겔서 28장에 말하고 있어요. 13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에덴에 있었으니까 그 에덴의 축소판으로 만드는 그 에덴을 받고 그들에게도 계명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선악은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니까 덤비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이 얘기해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인간이 그걸 먹습니다. 먹는 순간 거기서 쫓겨나면서 주님이 와서 첫 번째 왔다 가야 할 문을 폐쇄시킨 것이 인간입니다. 그 직문을 다 하지 못하고 폐쇄시킨 것이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주는 주인이 왔다 가야 할 길을 폐쇄시킨 그 인간의 죄만큼은 감당할 수가 없죠. 뭘 말해도. 그때부터 인간이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악간에. 지금도 판단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만 졌으면 좋은데 그 후로부터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죠. 영적 다툼이 바로 시작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여인의 남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돼서 전쟁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스포츠에서 자고는 다 잘해도 뭐 3, 4위전이 됐던 8강전이 됐던 일본한테 져서 끼면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들어오지 못해. 스포츠 모든 스포츠들이 들어오지 못해. 그 나에 같은 국민들끼리도 왕숙이 되어 있어. 근데 엄밀히 보면 일본 사람은 한국 거예요. 한국 사람이란 말이죠. 깊이 보면. 그러니까 일본이 역사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그만만 그거 모르니까 한 100년, 200년, 400년 역사를 보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은 유럽의 물을 빨리 받아들여서 총을 만들었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들의 문물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그 나라에도 한국이라면 수치스러운 곳이 하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들이 이렇게 일본 여자들이 다 이렇게 대쓰는 거요. 이게 일본인의 수치예요, 수치. 그게 무슨 소리냐? 한국이 조선시대 때 남자의 씨를 말리려고 불알 서말씩 갖다 밭질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처럼 이렇게 비행기가 있고, 그렇죠? 지금처럼 뭐 그냥 대통령 있으면 빨리 갖다 주겠죠? 근데 그때는 배로 재서 와야 되니까 아무리 며칠이라도 거기서 또 한양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썩으니까 5말, 6말 하고 와서 썩으면 버리고 올렸단 말이죠. 그 씨를 말린 게 한국이에요. 그러면 그보다 더 문제 있는 게 한국이잖아요. 우리는 36년 동안 말살 정책만 했잖아요. 귀만 자르고. 그럼 그보다 더 험한 짓을 한 것이. 그러니까 여자밖에 안 남으니까 여자들이 가서 아무 데 가서 씹어다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깔고 오는 거지. 그 여자들이 그 여자들만 그쳤잖아요. 깔고 그쳤다 하고 와서 애가 가지기만 하면 일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한이 없겠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상대간에 그렇게 원수가 져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그 규모가 그들의 수치라고요. 그냥 웃음 팔고 살지만, 그들은 말없이 살지만 규모가 그만큼 한국에 대한 적대심이 있다고. 한국만 그 36년 동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핍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통에서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몸부림친 거죠, 그들이. 결국은 한국에도 이제 한이 된 거죠. 말살 정치하니까. 자기 나라가 먼저 한 건 생각 않고 대가 당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갚아줘도 한국은 안 갚아주려고 하단 말이에요. 왜? 니들도 그럼 우리한테 갚아주라 이거요. 씨 말린 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씨 말린 거. 하다가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 말? 그 말을 그들이 안 말한 거야. 안 그랬잖아. 그때는 한 나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조그마한 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이게 임금이라는 다스리는 이 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차마 그것 때문에 싸우지만 그들은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래서 역사가 없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역사가 남아있다고 하면 당당하게 요구할 건데. 그런 언론이 제대로 기록된 역사가 있으면 당당하게 얘기할 때 어떤 것이 또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고개를 숙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죠? 김재성 목사님은 일본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얘기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건방집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아들의 그 후사를 줘서 오셔서 갈 그 길을 막은 놈이 나라니까. 내 후손이야 나요. 내가 지금도 그 길을 막고 있잖아. 은혜 받고 구원받을 길을 내가 막고 있어 지금도.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건져주고 그 사랑이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갖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영혼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자기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 그리고 사랑해서 다시 일하자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여기서 여인이라고 하면 이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은 가졌지만,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그 생명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밭은 가지고 있지만 뭐가 없어요? 씨가 없어요. 씨가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인이 후손이 나냐니까요. 이건 세상에서 봤을 때, 세상에서 봤을 때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여인의 후손이는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여인의 후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분이 여인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여인의 남은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말을 모르니까 무조건 예수. 여인의 후손이 뭘까? 이거 하나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여인과 인자. 이 말은 그걸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되는데, 이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길 때 여인이 뭐냐? 여인은 세상에서 씨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도 여자가 자기 성을 가지고 시집을 가서, 이 씨가 시집 가서 김 씨 집에 가서 이 씨 난 적이 없고, 최 씨가 김 씨 집에 가서 최 씨 난 적이 없고 다 김 씨만 나. 여자가 최 씨가 가든 박 씨가 가든 무슨 씨가 가든. 왜? 씨가 없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혈통이라고 그래. 대를 이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혈통의 자녀. 자, 여인과 혈통. 혈통의 자녀는, 이 혈통은 누구 거예요? 예, 이게 뱀의 후손이요. 뱀의. 세상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전지적인 조상을 섬겨. 이게 우상이잖아요. 제사. 귀신이라 이 말이죠. 혈통을 따라가더라. 이걸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은 아마 저만큼 경험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혈통을 중요시하는 것이 뭐냐면 종갓집이에요. 처음에는 우리 처갓집이 종갓집인 줄 알았어요. 하도 뭐 여기서 뭐 제사도 지낸다고 지 모인다고 해서, 그래서 종갓집인데 내가 알기로는 종갓집 같지가 않거든. 그게 짓는 건 맞아. 거기에서 제사 드릴 건데 보니까 종갓집이 아니더라고요. 언제 알았냐, 이제 왜 할머니가 들어가시다 보니까 종갓집이 아니더라고요. 종갓집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종갓집 어른이 들어가시다면 다 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 돼. 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 아니, 지켜놓고 와야 돼. 자기애가 없으면 다 지켜주는 그 종갓집이 종손집이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종갓집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제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얘기했더니, 너 종갓집 버렸잖아. 이거 오지 말라고요. 오지 말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더럽게 와서 뭐 또 향 피웠네, 향 안 피웠네. 어? 그래서 종갓집 장손이, 너는 안 했지만 네 아버지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 교회 앞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사람 그만큼 하니까 거기다 막 향 피워놓고 날씨라고? 아예 오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종갓집 버렸지만 나를 위해서 종갓집 있는 사람이 와서 막 그걸 막 이제 장손들 종갓집 문중들 무시고 갔다고 다 지낼 거 아니요.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 아예 오지 말라 그랬어. 오면 나의 문턱에서부터 쫓아낸다고. 잘 알죠? 그랬더니 알지. 말 안 들으면 몽둥이로 짰잖아. 혈통 얘기해.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예수 믿지 않는 것들한테는 가지 말라 이 소리를 하는 것은, 가족이 부모가 다 예수 안 믿으면 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왜? 제사 지내야 돼. 아이고 난 안 지내는데. 지내야지. 아, 나는 안 지내고 있어. 지내야 돼. 그건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
근데 요즘에 이기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러면 결혼하자마자 이혼해야지 뭐 어떻게 할게요? 안 한다고 했잖아. 말이야. 원래 여기에 있는 것들은 거짓말쟁이요. 어떻게든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조상을 대의를 있게 해. 문제지. 그런 사람이 많잖아, 싸움이. 제가 아는 갈등 제자들도 그러니까 딱 그랬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나는 다 몸인데 당신이 이거 안 지켜주면 나 결혼하고도 일어날 거야. 딱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네가 예수 믿는데 너 다 결혼하자마자 교회 안 다니고 딱 예수 똑바로 신앙생활 못하고 종교생활 못하고 딱 끊을 거예요. 그 소리를 시어머니가 들었네. 시아버지가 들었네. 야 무슨 소리냐 아가야. 제사 지낼 겁니까? 결혼하고 나서 며칠 후에 제사가 있는데 결혼식 그만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데 나는 제자도 모르는데 배우면 되지. 내가 왜 그걸 우상과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똑부러지게 얘기한 거지. 내가 왜 배워야 되냐고.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 다 예수 믿고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 믿어서 제자도 안 지내봤는데 내가 왜 그걸 배워야 되냐고. 그러니까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일단 결혼식을 올리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르는 집에 내가 사는 곳이 있대. 글이 다 신혼예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같은 그건 그냥 계약만 해놓고 안 했으니까 계약금만 없애면 돼요. 다 해놓은 집이 있어.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다 그래서 장인어른하고 이렇게 해놓은 곳이 있대. 결혼해서 딱 가보니까 신혼집이 틀리거든. 아들이 딱 경고한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어머니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 며느리 앞에서 제사 안 지낸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이 집은 예수 믿는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를 배우라고요? 나도 오기 싫어서 그런데 정리하겠습니다. 그때서 느낀 거지. 안 할게. 아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원수의 자식들은 필요 없다고. 예수 믿고 깨져서 성령 받을 때까지 통행 안 갔다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죠. 그분들이. 나와서 그냥 대충 예배만 드리고 갔지. 예배만 드리다 보면 며느리가 오지. 어느 날 여기하고 성령 받고 수련회 가서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깨지고 나서 전도하니까 어머니 그때 제사는 뭐 필요 있냐.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보니까 아니더라. 그전까지 내가 어떻게든지 솔직히 막 어떻게든지 너 데리고 와서 한 번만 집에 들어오면 제사 지내는 거라. 그 다음부터는 걸리겠지. 근데 또 아들 내면부터 예수를 믿더니 미쳐버렸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남편 사귀는 사람은 항상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결혼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 그래서 그 집을 다 예수 믿게 만드니까 엄청 변화가 되듯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여인의 후손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녀를 만들어 창세기 2장 만들었는데 요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이고 요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흙으로부터 지은 거예요. 이게 혈통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흙을 크게 섬겨. 귀신 섬기듯이 섬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할 때 오늘 낮에도 설명할 때 그렇죠. 진리를 모르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놓듯이 신앙생활을 순식간에 버려. 진리를 알고 그것을 경험한 자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못 버텨.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사는 게 사는 거예요. 항상 저는 어디 가든지 예수 전하고요. 지금도 이렇게 명함을 갖고 다녀요. 명함이라고 하니까 뭐냐? 예, 유튜브 이렇게 내가 설교하는 거. 이거 딱 써 있어요. 이거 주요. 그 주요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할 세 가지 이유. 이거 써가지고 다녀. 주요는 그거 써 있어요. 신학교, 아니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주소하고 유튜브 하는 거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 때 여인의 구성이 뭔지는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저게 예수요. 저 믿는 예수, 남은 자손이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오늘 제목이 그냥 마지막 10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예수를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사장에 있더라. 누가? 마귀가, 용이.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에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들은 그건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껍데기만 예수 아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딱 되냐? 정신병자들 딱 데려다 놓고, 정신병들 데려다 놓고 싹 풀어놓고 물 딱 부르고 심하게 부르고 딱 나와봐요. 너 예수 믿고 성경 봤으니까 한번 나와봐. 하나도 못 견디고 지고 도망올걸? 예, 저기 글로리아 병원 나중에 한번 저기 이동수 씨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 갔죠? 갔더니 막 떼거리로 막 난리쳐. 그래서 이 집다가 뭐라고 그래? 놔줘. 목사님 놔두래. 이런 사람 별말 놔줘.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살려면 여기 오고 여기 있으면 여기 올 거야. 진짜 저리 가라. 좀 조용히 앉아 있어. 얘기할 테니까. 딱딱 지키거든. 그 거기 있는 간호사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목사님이 말만 하면 말 안 들어 움직이냐 이 말이에요. 저만은 정신질환자가 그렇게 욕구부지네. 난리치라고. 야 잠잠해. 또 잠잠해. 잡아 빨리. 잠잠 안 하겠으니까. 잡아서 딱 정리한다. 놀라는 거지. 어떻게 그런 권위가 있냐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쓰시면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여기 있는 어떤 목사님도 저쪽에 갔을 때요. 모욕을 시킨다고 나를 이제 사모님이랑 권사님이랑 따님을 모욕을 다 시켰더라고요. 가보니까 뭐 목사님이 불러서 갔는데 우리가 똑같은 지하실이에요. 똑같아. 내려오는 길만큼 똑같고 이쪽은 모르겠는데 요건 똑같아. 그리고 들어가면 저거 철문까지 똑같아. 그리고 이제 이쪽이 넓어서 이쪽이 뭐냐 쉬는 데가 있더라고. 우리 얘는 그쪽이 그 작은데. 그 물은 이제 여기 다 끊고 이제 왔는데 문을 닫으라 했더니 목사님 문 잠그래. 뭘 잠궈? 잠글 필요가 뭐 있냐고. 앉아. 이 얘기했어요. 앉거든. 얘기하니까 계속 얘기를 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도 어미가 깨닫지 못하니까 저 미친년이라고 하더라고. 자기 딸 보고. 자기 딸 보고 미친년이래. 그래서 권사님 이거 알겠을 때 아니 저거 미친년이라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네가 네 자식은 육신으로 알지만 영적으로 성가대까지 아닌 사람이니까. 성가대까지 아닌 사람이야. 성가대까지 안 줬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다가 그 부모가 뭐요? 소망이 없더라고요. 자식을 살릴 소망이 없어. 그냥 남한테 맡겨서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가라고 했어요. 5초도 안 돼서 거기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끝나고 이제 우리 집을 저기 축협 농협인데 그걸 타고 다가 사거리에서 만났어. 이게 사거리에서 터진대요. 도망갈 수 있어. 우리 사모님 그거 봤으니까 스톱. 그 자리에 쓴 거예요. 너 어디 가서 벌써 능그럽게 모래가 머리에서 뭔가 이게 난리가 나냐고 펑펑 울어. 너 그렇게 하면 네 부모가 얼마나 그냐. 그 자리에 울어. 뭐 내가 도망갈 수 있는 자리야 그게 이거. 뭐 저쪽에 지금 뭐죠? 저 방주교회 쪽으로 도망갈 수 있고 이쪽에 노인당 쪽으로 도망갈 수 있고 이쪽에 지금은 다쳤지만 부평 아파트 쪽으로 도망갈 수 있고 나를 치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문따가없이 서 있는 거예요. 울면서. 나는 말만 하고 있어 그냥 가만히. 내가 뭐 어떤 뭐 수갑을 채웠거나 뭐 끌고 가서 족쇄를 채워놓고 앉혀놓고 이놈의 새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럼 누가 이긴 거냐? 김재성이가? 아니 그 사람이 김재성이가 무서워? 뭐가 무서워 김재성이가? 뭐가 무섭냐니까? 안 무서워. 누가? 리안에서 일하는 분이 무서운 거지. 지가 도망가봤자 나를 돕는 천사들이 가서 결박시킬 거니까 두려운 거지. 그래 꼼짝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울고 가더라고요. 울고 가. 그 자리에서 나갔는데요. 그 멀리 가가지고 언제 우리 집 뒤에 가서 어디 가서 둥그러 왔다는 말이야. 그럼 그 꼴을 둥그런 꼴을 봤을 거 아니야. 어디 모래 어린이 이렇게 놀이터 같은 데 모래 있으니까 거기 가서 둥그랬을 거 아니야. 그 둥그런 거 봤을 거 아니야 누가. 나이도 적게 먹은 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키우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내가 뭘 내려놔야 쓰냐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여인으로 받은 생명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이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중요해서 나는 누군데, 내가 누구 딸인데, 내가 누구 아들인데, 내가 누구 우리 이거 혈통만 가지고 다니냐? 아니요. 생명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진 자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떤 육신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어디서 또 만났는데 너 주원이 맞지? 그랬더니 오늘 패러 가는데 자기 어머니를 패러 가더니 누굴 패러 가는 거야 지금. 오늘 작실작실 나서 패 보려고 가는데 에이 잘못 걸렸네 그러더라고. 너 이리 와. 너 누구 패러 가? 지금 한 집에 다 모여 있거든요. 한 방이면 날아가요. 알지 나는. 너 그 짓 하러 가려고 재밌잖아요. 껍데기만 예수쟁인데 말만 번지르르한 예수쟁인데 아무리 입으로 날 쫓아봐요. 지가 나가나? 내가 나가나? 성령이 인정도 안 하는데 나가나? 그 뒤에서 계신 주님이 인정도 안 하는데 입으로 예수 쫓아 나가나 보라고요. 목사님 같아야 내가 꼼짝 못하죠. 내가 무슨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그 속에 쓰시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목사님이라고 하잖아요. 알더라고요. 가서 그 짓 하면 넌 가만두지 않아. 그래서 가긴 가되 나를 돕는 전사가 너를 따라갈 거야. 그때 뭐라고 하냐? 아유 배렸네. 오늘은 그냥 가만히 가서 앉아있다 올게 그러더라고. 누가 하신 일이냐니까? 영적인 일은 이와 같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신앙생활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그만큼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 내려놓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주님이 안 쓰시는 거라니까. 내가 예수를 모르는 것이 아니오.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성경을 가르쳐도 한 달을 넘게 가르쳐도 밥 먹는 시간 빼놓고 가르쳐도 충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도 그거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왜? 내 자랑밖에 안 나와. 야 어떻게 김대성 뭐 저렇게 하냐. 그것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거 필요 없어.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일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후손은 뭐냐? 바로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과 혈통의 이 뱀의 후손이 싸운다. 그런데 여기는 이 머리를 깨버리고 여기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걸 찾아서 막 쭉쭉 얘기 끼워주다 보면 왜 그게 되는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죠. 신앙생활 쭉 많이 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 것에 매료가 딱 되면 그것에 미치도록 따라가죠. 그게 이미 뭐요? 마귀 새끼가 놓은 떡밥에 내가 물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고 미치도록 가. 그러다가 딱 돌아오려고 할 때 한 방으로 죽여버리죠 그냥. 그때 회개를 확실하고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지지 못해서 지키지 못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 자가 없다.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죠. 왜? 몸은 죽여도 그러잖아요. 육신은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 지금도. 왜? 그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흙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다가 제가 문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에 가서 벌초도 하고 많은 우리가 근데 희한하게 묘이 있는데 뱀이 많아요. 묘이인데 엄청 뱀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뱀이 아니라 독사죠. 구멍이죠. 막 독 있는 뱀들이 샥샥 막 겁니다. 그래서 그 메꾸려다가 뱀이 나오다가 보니까 누가 뺏기니까 물을 뿌리니까 죽는 거예요. 그 군형이 뱀이 판 거예요. 그게 누가 파겠어요? 드라큘라 하는 거예요. 뭐 먹으려고? 그 안에 시체 먹으려고. 사람의 흙 먹으려고. 그거 먹으려고.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고 하시는 건데 우리가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면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일한다니까. 그럼 내가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과연 일하고 있냐 이 말이죠. 일하고 있는 자냐 이 말이죠. 아니라고 하면 나는 예수가 없는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라니까. 그런데도 나는 예수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생명을 가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럼 왜 그럴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나 여인의 자손이 되었어. 그런데 그 나라를 줄 약속을 받았는데 그 나라를 들어갈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했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어겼어. 폐역했어. 그럼 갈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죠.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건데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왔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어떻게? 심한 강구와 눈물과 통곡을 해서 들으실 얘기 들으시면 얻었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거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니까 천국을 그냥 십자가에 죽고 그냥 살랑 가신 것이 아니라 들으심을 얻었다. 자, 히브리서에 그 말이 있는데, 자, 히브리서에 그 말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에 7절부터 보면 그 말이 있어요. 7절부터. 자,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보는 게 맞겠네. 자, 7절부터 여러분이 같이 볼까요? 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나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순종합니까? 세상 것 때문에, 육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 때 예수의 보혈의 피도 안 갖고 오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내가 증거 삼는 증거도 안 갖고 오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거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가 사람이신 예수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피 흘려준 그 보혈의 증거, 속전. 그 증거가 뭐냐니까? 그거 뭘 보여주냐니까? 그러니까 항상 원수에게 지고 세상에 지고 사는 거죠. 그렇게 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냐? 못하죠. 그냥 팍팍 지는 거예요. 지니까 내 집 식구가 내 집 사람이 오듯이 여인의 후손 자체가 여인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야 나도 교회 다녀왔어. 나도 교회에서 뭐 해? 그 유별나게 그러냐? 이것들이 똑같은 마귀 새끼요. 간사 새끼라 이 말이요. 왜? 저는 못하니까 그걸 해서 무너뜨린다 이 말이요. 그게 사모라도 그게 목사라도 그게 장로라도 안수 집사라도 그짓 한다니까. 얼마나 웃긴 줄 압니까? 어느 날 여기 갔더니 목사님 저 장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는 무슨 장로예요? 신천지 갖고만 했더니 어떻게 뒤에 말 한마디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 맞잖아. 아 들어보니까요. 내가 그랬어요. 장로라면 니네 교회에서 몇 년 신앙생활하냐? 그때 아무 소리 못해. 그동안 너 뭐 했냐? 나한테 헐소리가 있으면 똑바로 해. 네가 똑바로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 네가 거기 빠져나간 것이 아니고 네 교회 성도 그 빠져나간 것을 건드릴 수 있어야지. 너 사람 보는 거 아니냐? 외모 보는 거 아니냐? 첫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될 사람은 첫째, 천지를 창조했냐니까? 안 했어. 죽었다 살았어? 못 살았어. 그러면 아니잖아. 성령이란데요.
성령이 뭔지 장로 때 알았어? 몰랐어요. 장로 때까지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 가서는 성령을 안다고 그래?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사람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 제가 오늘 낮에 제습기에 대해서 제습기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게 이 근방에 물이 숨어 있다 우리는 안 배우는데 그런데 이 물을 다 끌어잡아 당겨서 채우면 빽빽 소리가 나 빼달라고. 근데 빼보면 정확히 물이 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는 과정을 알아요? 아냐고요. 예, 저기 제습기가 또 있어요. 저것도 저러면 지금 방에 있는 물을 싹 어떻게 뽑아. 근데 우리 뭐 지나간다고 그게 물이 막힙니까? 아니요. 근데 싹 뽑아서 딱 차면 띵동동 소리를 내요. 예, 찼으니까 빼달라고. 우리 영혼의 생명도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은 보이는 육체로 있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헛것. 아무리 육신의 것. 제가 어떤 분을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다려줄까 안 기다려줄까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소리 하려고 그래요? 그냥 대답을 한번 해봐. 안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자식은 부모의 무엇을 보고 부모는 자식이 뭘 볼까? 기다리죠. 뭘 기다려? 뱃속에 있으면 날 때를 기다리고 낳으면 걸을 때를 기다리고 걸으면 말할 때를 기다리고 안 해? 작은 그래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면 손주를 기다려. 그러다가 가죠. 근데 부모는 자식은 부모에게 참 뭔가 근데 안 기다려. 때가 없어. 그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는 부모를 다 여였어요. 그랬더니 아 기다릴 일 안 하신 거지 부모요. 이것처럼 우리 주님도 내 육신이 내가 이만큼 누리고 난 다음에 주의 일 하리라 기다리지 않아. 언젠가 딱 마감하는 순간 주 앞에 섰을 때 다시 주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만들어지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을 때 내가 요리 넘어가냐? 넘어가지. 예수 믿었다가 세상 것을 보니까 이리 넘어가. 부럽지. 왜? 이 사람들은 참 잘 살거든. 어? 이 사람들은 참 저렇게 악한 짓 하고 저렇게 도둑질하고 별짓 다 해도 잘 되거든. 그게 부럽거든. 저렇게 해보고 싶거든. 어떤 사람은 정당하게 해서도 되거든. 부럽거든. 전 저 소리를 20대 때 들었으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벌고 다니다가 전에 여기다가 그냥 그 돈을 아는 사람이 그때 보내. 그럼 죄송하고 그래요 친구들이. 예. 야 이번에 여기 롯데백화점 아니면 저기 영등포에 가면 신세계백화점 있잖아. 그 저쪽에 가면 여기 근데 야 거기 가면 구두도 괜찮고 그것도 많은데 한번 빼. 네 돈이면 뭐 그거 10분의 1이면 내가 하죠. 그 소리 뭐야? 가면 저도 될거 하면 저도 하나 사달라는 소리요. 돈 많은데 나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왜? 아니 내가 그거 가지고 와서 몇 번이나 쓰겠냐? 내가 양복 한 벌 맞춰가지고 응? 삐끗 저거 가방 몇 개 맞춰서 들고 다니고 그리고 어디다 몇 번이나 쓰겠냐? 내가 날마다 가서 기름만 주고 일하는 놈인데 올라가서 기름만 주는데 몇 번이나 쓰겠냐? 뭐 내 동생도 결혼식 때? 그래요. 또 뭐 어디 친척 결혼식 때 아니면 뭐 수상 때? 맞아. 그때 몇 번 쓰고 다니려고 내가 거기다가 그 거금을 투자해? 그런 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신 것 같아. 야 옷을 하나 입어라. 뭐 내가 내 속만 안 보이면 되잖아. 뭐 5,000원짜리 만원 5,000원짜리 500원짜리 그때는 500원짜리 있었으니까 지금은 없지만 그거 사입고 입으면 되지. 뭘 동대문 가면 뭐 세고 셌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그 몇 벌 사서 입으면 되지. 아니 내가 뭐 남들이야 나보고 거지라거든. 돈은 저 병신이라거든. 한 게 관계없어. 내가 왜 그거에 그 안심 있어? 그가 나를 겉모습으로 이렇게 봐. 그럼 나는 가지고 있잖아. 네가 알다시피. 외모를 번쩍하니 안 밀고 다니고 거기 안 먹고 다니도 나는 가지고 있잖아. 근데 껍데기는 그렇게 좋은데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거 뭐 필요 있냐?
가지고 있잖아. 그러네. 쟤들은 그거 가지고 막 아줌마 그 카드 대면 안 돼요. 카드 뭐 이거 자꾸 보잖아. 나는 그런 일이 없잖아. 이러고 나 어디 가서 뭘 먹어도 내가 통국에 먹고 딱딱하고 오지. 그거 뭐 그냐? 그러네. 그런데 그거 내가 어디 가서 밥 먹으러 가는데 빼입고 가냐? 뭐 필요 있어 그거. 그런 시간이면 가서 사람들이 이래.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일을 모델을 따라가. 당도 빼입고 딱 가면 아이고 오셨어 하고 이렇게 하겠지.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이렇게 편하고 입고 가니까 기계가 고장났어. 그럼 단돌할 때는 기계를 싹 빼가지고 청소를 깔끔하게 해줘. 그냥 깔끔히 기름쳐서 깨끗이 그 바늘까지 다 끼워가지고 깨끗이 하고 무덤을 쫙 내려줘. 그리고 와. 그리고 왔는데 오다가 오더라. 저기 기계 못 고쳤는데 누가 와서 고치냐고. 그러면 어디 여자에 누가 와서 고치고 바빠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불러와. 이거 다 가져가. 난 아무 소리 안 해서. 그러면 빽빽무지게 막 가서 상무님 뭐 좀 해주세요. 돈 줘주고 막 술도 내주고 막 좋은 거 다 해주는데 없는데 나는 기계 하나 고쳐주는데 기계 하나 깨끗하게 그 회사에 필요한 기계 하나 고쳐주는데 물건을 60만 원, 70만 원 주더라. 우리 회사들은 움직일 수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하면 아이고 이거 가져. 아 상무님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받아요? 야 남들은 돈 주고 와서 나 뷰 맞추고 말이야서 10,000장 20,000장 가져가는데 너는 와서 내가 그렇게 못 고친 기계를 갖다가 상부가 고쳐야 못 고친 기계를 3대 4대를 쫙쫙쫙 고쳐놓고 가서 깔끔하게 물건이 나오는데 나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그거 안 고치면 난리 난다는데 그래서 걱정돼서 지금 그 빨리 끝내고 고쳐야하는데 돌아가고 있으니 내가 눈이 획 돌아가지. 저거 언제 돌아가냐? 누가 고쳤다는 거야? 와서 가져가. 그거 나는 그분이 그것이니 몰라서 기계가 안 들어가니까 고쳐주고 고쳐서 딱 해주고 물건 낫게 해주고만 왔을 뿐인데 그분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 돈 수없이 줘도 필요 없는데 그거 한마디에 모든 오다를 나한테 주더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럼 내가 그분이 그것이 고장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만져준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내가 삐끗번쩍 옷을 입고 구두 신고 와서 거기다가 옷 베리는데 그거 만지겠어요? 그냥 편안한 옷 입고 왔으니까 500원짜리 1,000원짜리 입고 왔으니까 그거 한번 버리고 다시 또 그냥 빨아 입으면 되고 또 다시 그거 같이 입으면 되지. 뭐 걱정이냐 이 말이죠. 그리고 저녁에 또 기계 고치러 가는데 무슨 옷이 필요해? 아무 데나 가서 앉아서 먹기도 하고. 근데 옷을 좋게 입고 가면 아유 그 옷에 맞는 데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거북하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은 그게 아닌데 아무 데나 그냥 가서 난 그거 그러고 싶지 않다. 내가 먹고 싶을 때 편하게 먹고 일하고 할 때 편하게 하고 사람 만나면 편하게 만나지. 내가 뭐 어디 가서 내가 뭐 있다고 잘하고 싶지 않아.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이야. 왜? 그것을 나타내는 순간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이리 와. 여기 있는 사람은 세상 갖고 자랑하잖아요. 빌딩 갖고 자랑하고 학식 갖고 자랑하고 다 자랑해서 사람을 눌러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여기 가서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영혼을 건질 수 없어. 저기 있는 영혼을 나는 건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거짓 취급을 당해도 그들에게 얻어먹은 취급을 야저 사람이 오면 기계 잘 골죠. 저 사람이 참 뭐해. 대우해 준다 이 말이지. 말 안 해도 고쳐주고 아이고 일하는데 무슨 내가 양복안 사주고 아이고 참 양복안 우리 같이 가는 그 집사님 형이 그래. 이 친구가 양복안 뭘 불쌍해. 양복 우리가 삐까뻔지 구두까지 삐까뻔지 머리부터 발까지 쫙 할 수 있어요. 여자들이 쭉 따라가요 그러면. 근데 그것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일하러 다니는 친구가 뭐 이거 양복 입고 와서 벗고 다시 옷 갈아입고 올라가요? 그냥 바로 올라가잖아요. 무슨 문제 딱 보고 딱 올라가서 꺼놓고 딱 해서 올라가서 밑에 보면 봐 바로 고치잖아요. 말 안 해도 딱 기계 돌아가는 걸 보고 와서 기계 딱 세워놓고 딱 올라가면서 나보고 밑에 오라고 자 우리가 딱딱딱 정리하면서 기계 고쳐 딱 돌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으러 거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옷 입고 형 무슨 거 봐 이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대를 막 내가 혼자 할 때는 막 5대 6대 그분데 제하고 하니까 20대 20대를 고친다는 거예요. 20대 30대를 고친다면 그래서 자기 주머니 생긴 거 있으니까 반빠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기술자지만 그러니까 반빠야 한다는 거야. 내가 반빠야 하겠냐고. 50만 원 받는데 25만 원씩 하겠냐고.
그때 1,000원짜리 500원짜리 옷이 있을 때 25만 원이면 웬만한 사람 월급이요. 그 월급을 딱딱 받아. 그 300짜리 그러고 다녔어. 그래서 한 번도 내 주머니 돈이 있다 자랑한 적이 없어. 거짓 취급당했지. 하다못해 우리 친척 들어간테까지도. 저 거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저 재성이 거지 왔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근데 저 거지가 너들 먹는 거 다 주고 간단다. 에이, 지금 먹은 게 얼마인데? 주인장이 얼마요? 그리고 좀 저 서비스 좀 줘라. 이만큼 먹었으면 서비스 좀 좋은 거 좀 줘야지 그때. 알았습니다. 딱 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거 뭔지 얼마인지 몰라도 이거 덜 먹으면 내가 돈 더 한 2장 더 주고 갈 테니까 덜 먹으면 저분한테 드려요. 알았어요. 그 막 먹는 거야 이제. 서비스 막 떨어지니까 아니요 주셔야겠다고. 밥 먹었으니까 돈을 딱 넘겨주더래. 이거 무슨 돈이냐고. 아까 여러분이 거지라는 분이 돈을 다 주고 이만큼 더 주고 와서 이것이 안 먹으면 정확하게 주라고 한 분이 이분입니다. 그분 어머니요. 딱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거지라 소리 하겠어요? 아니 옷은 입은 게 그러니까 옷을 입었는데 네가 외모로는 사람을 그렇게 보지만 그 안에 들은 거 영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영적 신앙생활도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갇히고 있냐 이 말이요. 분별하냐 이 말이요. 그런 영역이 없으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해. 영역이 없으니까 항상 지고 살지. 영역이 있으라는 거요. 영권과 영역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요. 알겠습니까? 영권과 영역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후손이 되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그에게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넘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기 후손들은 뭘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일에는 목숨을 내놔. 세상 것은 별로 아닌데 거기에는 뭐든지 채워주려고 문문이 옳죠. 어떻게든지 만들어주려고 그래. 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데 그게 내 귀에 들어왔단 말이야. 나 때문에 그것이 막히는 것은 누가 싫어해? 주님이 싫어한다고 하기 바로바로 역사한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도 역사해줘. 그러나 여기 그래서 봐서 이런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보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동생들한테 저기 어머니 거기 갈 때도 그때 몇백 들어갔죠. 여기 들어갈 때도 300이 들어갔대. 참 좋은 데를 해놨더라고요. 사람들을 봤을 때 뱃이 참 한 번도 지지 않고 끝내까지 날 줄로 좋은 데를 해놨더라고요. 가보니까. 거기 가서 우리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참 옛날 내 얼굴이더라고요. 이게 다 웃더라고요. 내 어렸을 때 얼굴을 모르잖아요. 이게 생기지만 내 얼굴에 눈 양쪽 눈 이게 안 다쳐가지고 대들을 때 안 허물어지대 얼굴. 내가 속으로 엄청했어요. 야 저놈 새끼 얼굴 까보면 안 되는데 그랬어요. 왜? 내가 옛날에 그 얼굴 가지고 얼굴 까본다고 많이 죄송하다 얼굴 까본다고. 근데 다 그러는 거죠. 야 얼굴 까보 안 돼. 예수 믿었더니 그 소리 들었기 때문에 저놈 새끼 얼굴 까보면 안 되는데 야 사진이 진짜 훌쩍하게 잘생겼대. 조그만 사진이 떠있는데 아이고야 나 그 얼굴을 거기서 봤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거 자기가 봐도 자기 할머니가 모신 자리가 나는 그런 머리를 알았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거기다 모시겠다 애들이요. 저도 거기 들어가고 딱 내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야. 200만 원 300만 원짜리인데 근데 고모들은 한 2, 30만 원 넣어가지고 밑에다가 식백나무 있는데 거기다가 떨어가겠어. 그러니까 놀라고 온 게 딱 이모들이 고모들이 그렇게 계하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유가 와서 그때야 본부장님 우리 할머니 꼭 여기다가 해주세요. 꼭 여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세 딱 했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그러면 거기다 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여기다 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김신유가. 조카 손주가요. 손주가 하란 말에 아무 소리 않고 이모 고모들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씩 내주고 300만 원 딱 내가 받게 해주세요. 조카라고 무시하지 않고 딱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네가 하는 것이 맞구나.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동생들한테 역시 내 아들이다 나거든요. 참 오빠는 참 나한테 잘했다고 하면서도 아들 자랑이네. 못해도
그래 내 아들이니까 볼 눈이 있지 않냐? 눈이 틀리지 않냐? 해놓고 나서 우리가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참 손주보다 못한다. 딸년이라는 것들이 손주보다 못했구나 하고 마음을 동분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볼 수 있는 눈이 틀리다는 거죠. 영적인 눈. 잘 보세요. 여인의 후손과 혈통의 후손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땅만 보고 살아. 땅에 미래가 없는 땅만 보고 살아.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처신이 어떠더라도 어디를 보고 살아? 영원한 나라를 보고 살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내놓고 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만이 미래에 갈 수 있는 능력이란 걸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능력이란 거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이 보증하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도 뭐 했다? 전도했다. 알겠습니까? 전도했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성경에 마가복음에 예수의 출생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마가복음에는. 그처럼 정신없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싸울까? 이 마귀라는 놈이 한 번 졌잖아요. 왜? 여러분과 저처럼 그렇게 생각했나 모르죠. 여자가 무슨 씨가 있어? 저 여자만 죽으면 되지 무슨 후손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와서 감히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근데 왔다 이 말이에요. 와서 박살내고 그 발에 주고 선물을 주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주님이 주신 뭐야?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이요.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 주님이 그 긍지를 한번 당하니까 이 마귀들이 얼마나 급할까? 얼마나 급할까? 왜? 그 수가 차면 자기의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나. 그렇죠? 이 땅에 어떤 미래를 갖고 있어도 끝나. 안 그래요? 여기는 14만 4천과 그게 이스라엘 숫자입니다. 14만 4천과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만 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끝나. 그러니까 그것을 막으려니까 어떻게든 핍박을 하고 또 여인의 후손이지만 신앙이 똑바로 모든 자리에 자꾸 판단 말이에요. 야 나도 그래도 교회에서 뭔데 나도 뭐 했는데 하면서 자꾸 치고 넘어가. 뭐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나라도 넘어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라본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세상이 이치를 끓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집 식구가 원수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끼리도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협력해서 그래야죠.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라 자꾸 직장생활하다 보세요. 안 나오나? 나도야 예수 믿어. 우리 아버지 우리 뭐 누구도 뭐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해? 네가 지금 하나님 일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일에 순종하고 있냐 말이에요. 안 하면 너 역시 마귀 자식이요. 알겠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걸 정확하게.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모를 때 왜 안 될까? 그걸 모르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예수는 믿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른다는 것이죠. 내가 생명이 있는 거로. 예수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쓰냐 이 말이요.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나를 통해 증거하는데 여러분이 성령으로 쓰임 받았냐 이 말이요. 안 쓰임 받아봤잖아.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다는 거 껍데기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잖아. 말로는 귀신을 쫓아. 예수님을 쫓는데 효력이 없어. 넘어가는 것 같아. 근데 쫓으니까 넘어가는 것 같아. 근데 빨짱해. 뭔가 쑥 빠져나가는 기분이 없어. 아직도 눌려있어. 그러니까 항상 뭘 찾아? 세상을 찾아. 제가 이 목부터 시작해서 허리까지 지금도 가끔 가다가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자면 누구 말로는 독약을 먹는 거예요. 왜? 이 한 데서 자면 분명히 수접이 되기니까. 왜 그래요?
이게 찬 공기가 들어가서 딱 해보면 신경을 딱 눌러버리면 그냥 그대로 쫙 뻗어버려요. 몸뚱이는 살아서 말을 하는데 손발이 못 움직여요. 신경을 딱 2개 눌러버리니까. 그게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예요. 왜? 이게 딱 눌러져가지고 부러져가지고 이게 딱 붙어가지고 신경을 넓혀주고 못 눌러주게 눌러버릴 때 딱 눌러버려요. 바로. 그게 2개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별거 다 했지 제가. 근데 요즘은 갈수록 목소리가 더 좋아져. 이상하게. 다른 분 그래. 목사님 설교하는 목소리가 옛날 목소리보다 더 좋아지는데 많이 고침받아. 지금 그렇게 걷잖아. 가끔 희한해. 유튜브가 잘 걸러서 주나? 옛날 거보다 많이 걸러줘서 그래. 웃었어요. 그래. 아니 뭐 똑같이 해. 그러면 왜 그러냐? 이제는 여기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여기서 이게 가만히 누워 있으면 이게 쇳소리 올라가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쇳쇳 이게 다 틀려. 이게 막 이게 틀려도 그런가 보다. 혹 올라오면 이상이 없어. 그것처럼 왜? 여기만 어제. 나는 항상 지금도 그래. 이 말씀 전하고 내려갈 때 주님 데려가소서. 이게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나오니까요. 데려가소서. 그럼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아 자식 새끼들 하나도 안 여웠는데 그거 뭐 필요 있어. 아, 자식 부모는 안 기다린다니까. 주님이 때가 되면 데려가. 육신이 때가 되면 데려간다니까. 뭘 그걸 미래를 두고 있어. 그걸 버려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이 나이 먹었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큰일 났다. 아이 그거 필요 없어. 난 지금 간다. 이런 생각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언제 몇 년을 찾아. 우리 사모님한테는 미안하지만 말이야. 나보다 6살이나 어려가지고 내 나이 먹고 나보다 더 나이가 한 달 더 먹었다면 이해가지만 나보다 어린 신분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나 항상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지.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전도하잖아요. 계속 금요일 날마다. 토요일 날도 목사님 전도하고 지금도 또 만들려고 그래요. 또 이거 막 목사님 만들어서 계속 전도하자고. 밥은 안 먹고 그냥 차만 먹고 부담되면 차만 먹고 그냥 전도하고 오전팀 만들고 저거팀 만들고 이렇게 전도하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땀이 쭉쭉 나도 그때 악빛에 막 27도 28도가 돼도 그 12시 막 2시에 막 그 때가 막 비오는데 그 삐직삐직 하면서 그거 들고 올라가면서 전도합니다.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하냐면 교회 갔다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하고. 한 번은 전도하는데 나를 알아보더라고요. 목사님, 예수교회 목사님이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이고 나를 알아보네. 난 누군지 모르는데 그때 아 예수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 교회 거 갖고 전도하십니까? 저 밑에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전도하는데 나도 오늘 여기라서 전도 왔는데 신앙생활 안 하면 그 교회를 좀 가줘. 가까우니까 그때. 목사님 죄송한데 땀도 흘리셨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여기서 아 우리 집 문 앞인데 뭐 어때요? 문 앞인데 네가 기도받을 것이 아니라 네 집 속에 있는 놈이 기도받아야 돼. 그럼 나오라 그래.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너 나오란다. 배가 못 나와. 문 열어. 문 열어놔. 나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여전하네요. 나와. 이놈의 새끼야. 내가 들어가. 네가 그 속에 있다가 안 나가? 어디서 네 주인의 명령을 어겨 이놈의 새끼야. 빠르게 엎드려. 무릎 꿇어. 너 안 나갈래? 나갈래? 나가도 다시 들어올 건데 얘 믿음 없는데 얘 생명 없는데 이 집에서 가르쳐줄 자가 없는데 깜짝 놀랐죠. 이 집에서 가르쳐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 다 내 밥이야. 맞냐? 펑펑 울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더니 밥이요? 그래요. 그래도 내가 해야지. 이리와. 기도해. 나가더라고. 천군전사야. 이 영혼을 지킬지어다.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지킬지어다. 너 이 천사가 너를 지켜도 너희들 너 보이는 보면 지켜도 네가 신앙생활 꾸준히 안 하면 넌 언젠가 들어와. 그 의미랑 막 계속 기도하면서 지키더라. 그래 왔어요.
그렇게 왔어. 나갔어. 그냥 쫙 빠져나가. 다시는 못 들어온다고 막아놔 버렸으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능력이 있어. 근데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기도 똑바로 안 해주면 기도 안 해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 그 얘기 그 교회도 안 했어요. 나중에 그 가게 되면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 교회 가게 되면 감당할 수 있으면 가게 되면 과연 그 목사님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러더라고. 맞죠? 영적인 이것이 여인의 후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그만큼 생명 있고 권능 있고 능력 있다. 왜? 주님께서 모든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 알겠습니까? 귀신 쫓는 권세와 권능을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잖아요. 시아들에게 정갈을 잡으면 귀신 쫓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일하냐. 그 권세를 갖고 일하려면 어떻게? 여기에 있으려면 이 일을 할 때 이 세상 것이 필요하지만 걸림돌이 되면 팍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생께서 예수의 보혈의 피도 생명의 감사도 한주간도 그건 네가 했잖아. 네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잖아. 종교 생활한 자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 종교인에게는 뭐 교회 왔으니 예배드리니까 아니야. 종교인에게 역사하나. 종교인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이거 누구나 기도해요. 어제는 기도를 시키더라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 자식들을 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시키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오는 자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 소리 듣고 내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새벽에. 기도를 시키더라는 거죠. 그냥 기도를 하는데 다른 때는 그렇게 하는데 자동적으로 내 입이 올려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믿었을 때 하나님을 알 때 이 세상 것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이것이 구분돼야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 오늘은 여기서 끝날 거예요. 더 깊이 안 나가. 그러니까 이것 여인의 구수는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생명을 공급하는 자.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유구무익하여 내 말이 영이 생명이라.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요. 알겠어요? 또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여기 있는 자예요. 하늘로부터 온 산떡 하늘에 주는 생명의 말씀 여기 내려면 세상의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세상의 필요가 다 끝나면 이들은 아무 필요가 없어. 그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를 부러워한다고 이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없어. 알겠습니까? 내 안에는 영원한 나라에 거할 집이 있다. 그 집이 있는 자가 어떻게 그 집을 완성시키려고 하지 왜 세상에다가 헛질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집을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했잖아요. 고린도서 3장에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서 못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린도서 3장 3장 9절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다 같이 유튜브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니까 밭이니까 당연히 생명의 말씀의 밭을 심는 밭이요. 알겠어요? 그 집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이 집을 더럽히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과연 지금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지 안 한지도 모르고 있다. 세상 것을 떼묻혀서 그것을 아예 모르고 그 생명을 아예 채우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갖고 노는 거예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놈들은 내가 채워 있는지 비었는지를. 알겠어요? 그럼 영적인 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요. 뭐 목사니까 순종하고 뭐 집사니까 순종 아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쓰는 자에게는 어떤 악한 자가 있을지라도 순종한다. 알겠습니까? 그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나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내가 그 권세를 내가 가지고 소유할 그게 은사나 받아도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못하니까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할 때 자꾸 육신의 것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킬 줄 알았는데 못 시키고 있다. 세상 것에 밀어넣고 있다.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쉬웠냐? 안 쉽죠. 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것에서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믿음, 여인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 믿는 자, 생명을 가진 자, 그게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마리아 보고 어머니 소리 안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사이다.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 했어요.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쓸 때 예수의 모친이라고 썼지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모친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 내 자매라겠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 때문에 정신없는 거. 아무리 건강해도요 하루아침에 갑니다. 나는 우리 제 위에 형이 이종 형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어제 죽기 전에 어제 모든 것이 이상 없도 정상이라고 받았는데 술을 드시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심근경에서 그냥 즉시 죽어버렸어.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그 형이 왜 죽었어? 가보니까 죽었더라니까요. 믿지 못했죠. 아니 그게 정정한데 아버지도 살아계시는데 어머니도 살아계신데 갔어. 얼마나 허망해? 순간에 갔어. 이야, 사람은 저렇구나. 그런데 누가 지키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성령이 나를 지키시면 하나님이 주신 연수를 다 산다. 다 산다. 왜?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한번 2장 볼까요? 누가복음 2장 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룰 때까지 성령이 일하신다고 했으니까 누가복음 2장을 봐요 한번. 누가복음 2장 보면 22절부터 볼까요?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법대로 결례를 따라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는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려고 주의 율법대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과 어린 방구 둘을 제사로 가져왔으나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예루살렘의 유래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저가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니 성령이 지시를 받았더라. 그리고 그때까지 안 죽었다는 게. 성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순종할 때까지 열매가 되어서 곡식 그 열매를 딸 때까지 죽을 걱정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영적으로 신앙생활 때 죽을 거 오늘이라도 지금 내가 목숨 거둬가더라도 주의 것으로 만들어진다 생각하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말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왜 그렇지 않냐고 왜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살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생명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버리라는 거죠.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세상의 형문을. 제 제자 중에 사모님이 이번에 아는 사모님 말고 또 사모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친구가 들을지 모르겠네. 참으로 멋내는 데는 둘째가 나면 서러울 정도 멋을 잘 냅니다. 교회 다닐 때도. 그래서 그랬어요. 야, 너 시집가면 누가 널 책임지겠냐 그랬어요. 지금 안 누리면 언제 누리냐. 그러더니 딱 대학생이 돼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더라고요. 그래야 그렇게 못 내던 것이 어디 있냐 어디.
어렸을 때나 그걸 누리지.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그 짓을 하면 누가 그걸 감당해? 어렸을 때 객기 좀 부려본 거지. 이제는 아니야. 요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뭘 필요 있어? 이제는 하나님 일할 사람 찾아. 나 장가가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하나님 일할 사람 찾아. 그러더니 진짜 어떻게 하나님 일할 사람 찾아서 사모했는데 물어봤을 때 우리 사모님이요. 참 자식들이 옷을 사준다기도 깔끔한 거 딱 두 번. 그런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다며요. 응. 사진 봐봐.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가. 아마 알아줬을걸? 그랬더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대요? 어른이 되더니 지가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사람을 하더니 탁 정리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 하나님 일할 사람 찾더니 어떻게 목사 사모가 됐네. 온전히 하는 것이 전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거밖에 안 해요. 나머지 기분 좋게 하고 그래. 교회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잘했네.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는 철없이 할 수도 있지만 철이 들어서는 내가 가르칠 딱 정하면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한다고. 그래 정리했죠. 저를 아는 친구들이 놀리잖아요. 너 사모되니까 교회가 어렵냐? 교회가 개척교회냐? 우리 아버지, 시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남편이 전도사인데 더는 어려워. 내가 기본적으로만 입고 다니면 되지 뭘 내가 뭘 성도들 앞에서 전도사 부인이 그렇게 화려하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처럼 그렇게 하면 미친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려가지고 야 제가 사람이 되긴 됐나 보다 그러죠. 그래서 그 교회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 교회 가서 사모님 전사님 부인 보면 그럼 시작으로 새신자 교육 다시 배워 철두철미하게 가르칩니다. 아니 제가 저렇게 가르칠 줄 알아 저기 노는 것 같지 철두철미하게 배웠지. 영혼 하나 가르칠 때 두드려 가르치려고 정신없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기 됐을 때 단단했을 때 넘어가지 않으려고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내가 여기 어렸을 때 여기 속에도 내 부모가 잡을 수 있지만 내가 독립해서 딱 여기 있을 때는 내가 주님과 영적 지켜야지. 못 지키면 이래만 그때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신앙생활 하더라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가 있냐는 거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저 앞에 창문을 드리고 내 영혼이 살아서 어디 가든지 주님이 나를 쓰셔서 억한 자를 건져주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를 날동해 주실 때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갈 때마다 고칠 수 있는 준비된 자냐 이 말이요. 아니라고 하면은 그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없는 자가 어떻게 주님이 쓰시겠어?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이건 첫 번째니까 다음 주에도 깊이 하겠지만 오늘 들을 때 말씀 내가 참으로 내게 주신 생명을 지켜야 되겠구나. 내게 주신 참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한 다음에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영적인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하고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으로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시고 있다 주셔서 우리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들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사람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과 어떠한 고통이 있거나 어떠한 아버지의 혼란이 오더라도 다 아버지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성령을 의지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영적이어서 주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는 그런 심령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케 던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던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 손하시고 인도하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사랑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한 아버지의 신앙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해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케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케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지고 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믿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과 능력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한 아버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을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우리의 생명과 능력을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은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영혼들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깨어서 아버지 알게 하시고 덧입게 하여 주시되 그 신앙을 잘 지켜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원수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생명을 아버지 확실하게 보존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은혜 안에 구원받고 그 진리 안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그 권세와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되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해 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411장